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그 하늘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그 바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 누구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나쁜 것 같은데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는 길이 되게 하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입니다. 주님, 형통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요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성공할 때에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때로는 그 형통이 나에게 악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형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 그 형통조차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마지막 하나도 우리는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쥐었던 손을 비로소 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이 뭐였냐면요, 베냐민을 놓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나눴는데요, 야곱은 참 많은 걸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처음엔 무엇을 붙잡았죠? 에서의 발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항상 붙잡고 있어요, 그의 손은. 또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장자권을 붙잡기 위해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내죠. 또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냥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어요. 또 무엇을 붙잡았죠? 요셉을 붙잡았어요. 요셉이 없으면 그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요셉, 그 아들을요,
참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되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 그 피 묻은, 염소 피 묻은 그 채색 옷을 보면서 그는 아주 통곡합니다. 그 요셉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냐면, 무엇을 붙잡을까요? 베냐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도 야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거, 때로는 저거 붙잡고 있는 것이 참 다양해요. 어쩔 때는 돈이 필요하면 돈 붙잡고 있고요. 또 우리의 가장 마음 아픈 자식이죠. 자식 붙잡고 있고요. 어쩔 때는 성공을 붙잡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자,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볼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잠잠히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인 사람, 관계인 사람, 자식인 사람, 사업인 사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눈 감고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보게 하십시오. 자, 이제 한번 눈을 떠볼까요? 여러분 각자 있으시죠?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많이 놨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병원을 가면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 몸에 이상한 게 없어야 돼.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선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허용하죠? 하나님, 요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수록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그걸 얼마나 간절히 붙잡고 있는지. 그런데 야곱이요, 그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놔버려요. 내가 잃으면 잃게 될 거다 이러면서 베냐민을 이렇게 놓게 되는데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한번 말씀 오늘 여기를 오늘 말씀을 하진 않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묵상한 건데 창세기 43장. 참 이거를 괴로워했거든요, 야곱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43장을 보면은요, 이 야곱이요, 이 땅에 기근이 심한데 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자녀들이 아버지 그를 내려놓으십시오. 걔가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2번도 더 갔다 왔을 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걔도 안 놉니다. 왜 너네들이 날 괴롭게 하냐. 이거 놓는 거 힘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자기가 좋은 거 붙잡으면요, 엄마가 뺏으려고 하면 절대 안 뺏기죠. 왜 이러는 거야 엄마 도대체. 그런데 이것을 노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1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자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냐면요. 지금 베냐민 때문에 이 야곱은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꽉 잡고 있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이죠. 내가 자식입니다. 이 자식이 내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이 자식 죽으면 나도 죽어. 근데 지금 자식 베냐민을 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죽으면 잃으면 뭐랬는데요? 잃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래요. 여러분 이건 무슨 고백이에요? 죽어도 괜찮다는 고백이죠. 사실은 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붙잡고 살았는데 일평생 그것만 붙잡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는요. 어떻게 해야지 이 일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이 손을 펼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사실 이 야곱은요. 자식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보호하시면 내가 놓아버릴 거야. 이거 말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보호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잃어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왔어요?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자기의 원함이 있습니다. 어떤 게 원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원해. 그래도 내 자식을 잃어도 그냥 잃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놓습니다. 우리 하선이 있잖아요. 우리 하선이한테요. 뭐 장난감을 주잖아요. 막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뺏겨요. 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뺏깁니다. 그런데 하선이가요. 자기 손에 든 것보다 더 좋은 걸 보는 순간요. 이거는요. 미련 없이 내려놓죠. 던져버리고 언제 내가 이걸 집착했냐 생각 없어요. 그냥 달려가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놓을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무력해요. 우린 이걸 붙들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벼랑 끝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라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이거를 맡겨 드리게 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올려 드린 거예요.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뒤에 스토리를 다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셨는지. 우리는요. 권리 포기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먼저 권리는 나를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권리 포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권리 포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건 손해예요. 이거는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권리를 더 주장하라고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엔 낙태도 나의 권리야. 그래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내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나의 권리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낙태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죽을 수 있는 것도 내 권리야. 나 편안하게 죽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그 권리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뭘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붙잡고 계신 것들 있죠?
자식을 붙잡는 분도 있고요. 뭐 사업을 붙잡는 분도 있고 건강을 붙잡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려놔준다고 내려놔져요? 기도한다고 막 이게 내려놔져요? 쑥쑥? 안 내려놔져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우리의 눈이 무엇으로 향할 때? 어디로 향할 때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일수록요, 사실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결코 돈을 내려놓지 못해요. 왜요? 내가 나가면 그 하나님 나 안 주실 거거든. 그러니까 우린 내려놓지 않지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린 더 열심히 내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능력이 없으셔서 나를 채워주시지 못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볼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돈 이렇게 얘기 간단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은 주시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 마지노선까지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명, 저기 3명, 여기 이렇게 의자들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눠보셨어요? 시간 너무 짧죠?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다 나오시네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전능한 하나님인 거? 진짜요? 전능하세요? 네. 우리가요, 참, 자신이 없어요.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물으면 베드로랑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하면은, 나를 모르겠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떤지 나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물으니까. 오늘 한번 말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기다 나무를 2개 심어 놓으셨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예요. 요거 아주, 지난번에 서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잠깐 이거 훑고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여기다 심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이 세상의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다 먹어. 그런데 이거는 안 돼. 이거 먹으면 넌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는 건요, 그냥 육체가 죽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관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아담아! 그럼 아담이 가다가 하나님 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도 그 하나님께 바라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교제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는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여기에 심어놓은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왜? 이 세상을 지은 내가 알아. 뭘 알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이 얘기예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내가 알아.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걸 먹는 순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기준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준이 될 때. 내가 왕이 될 때. 내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경영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가,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떠나서 내 삶을 누구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경영하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것이 죽음인데,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아시죠? 야고보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죽음을 가져와요? 죄거든요. 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선과 악을 너 마음대로 판단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삶에서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붙여주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소중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데 어떤 뭔가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따가 이제 좀 요거를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볼 텐데요. 이걸 이제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붙여주신 사람인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악해 보입니다. 악해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기쁨도 없어져요. 감사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너가 열매를 많이 맺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점점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실 거야 라고 기대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의 안에 거해.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게.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은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기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쵸? 뭐가 선한지 뭐가 악인지 아세요? 우리가요, 애들을 키울 때요, 애들한테 참 많이 잔소리하죠. 이게 옳아, 이게 나빠, 이거 하지 마.
이거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는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해요. 근데 이게 많은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반드시 옳은 거였어요?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알게 되죠. 아, 내 기준이 틀렸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실상 모든 순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말씀드릴까?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십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 볼 거예요. 이걸 보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성경 내내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모든 순간을 보면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사람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서 우리 죄의 구조, 타락의 패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백은정 권사님, 전은경 사모님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백은정 권사님, 전은경 사모님 1절, 4절 읽어주시고 여기 중간이 2절, 5절, 그 다음 여기가 3절, 6절 읽겠습니다. 두 분이서 먼저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니, 여기. 3장 1절 시작. 너 읽으세요. 여기 2절 시작. 3절. 네, 아멘. 여러분 이거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산에 이렇게 하나님이 두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여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surely라고 나오거든요.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서 이렇게 있는데 뱀이 이렇게 온 겁니다. 뱀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먹으라고 하셨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래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여자 안에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아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바로 그 생각을 바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5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져서 뭘 한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돼요. 자, 죽지 않는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많은 것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뭐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패턴으로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형통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바닥까지 실패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정도 하다가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야지. 우리 기대가 있어요. 우리의 이런 제한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 여인에게요, 부정적인 말이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야, 다 먹지 말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들어왔어요. 의심이.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바로 거짓말로 이 여인을 속여요. 사단은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항상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아. 왜 안 줬는지 알아? 너희 눈이 밝아지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그걸 주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해요. 자,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지 않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주신 줄 알았어. 나를 축복하시는 줄 알았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확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들어와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때요?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무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는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 하나님 싫어하네?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에 거할 필요가 없네.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 삶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경영해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보세요.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이런 상황에 둔 거는 나에게 선을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제 내 방식대로 내 삶을 경영하겠다. 딱 선포된 거예요. 왜요?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아느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나의 것을 찾겠다라는 욕망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들어와요. 한번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 상황이 보여요. 직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일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지? 왜 이걸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지? 내 자녀를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아는데? 내가 알아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지 좋은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나쁜 거야 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미리 다 판단해 놨거든요. 근데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누구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누구의 삶을? 내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럼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맨날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저 집사님이 말을 안 들어. 나를 별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돼.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뭔가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쭉.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식대로?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지만 내 눈엔 나빠 보여. 그러면서 이제 내 방식대로 또 내 삶을 경영하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우리 방식을 또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이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방식으로 내 삶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를 몰아넣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꾸 끌어내셔서 우리의 기준을 다시금 바꾸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그러면 여기 페이퍼 나눠드린 거, 죄의 구조, 타락의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상황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거 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 야, 자녀를 봐. 야, 너의 가난을 봐. 야, 너가 처한 상황을 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어떤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어떠한 욕망이 생기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게 생겨요. 왜? 하나님 믿어도 좋은 게 안 오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이 강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망,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권리포기라는 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권리포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권리포기의 본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리포기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믿어질 때에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못 내려놓습니다. 우린 계속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린 계속 보아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지. 끊임없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믿음이 아니 흔들리고 의심이 올라오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사랑 많으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분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리 포기는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아까 한번 서로 나누신 것들 있죠? 뭐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베냐민처럼,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여기 다 자식들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 백은정 원사님 뭘 붙잡고 계세요? 사업을 붙잡고 계시죠? 우리 전은경 사모님은 뭘 붙잡고 계세요? 응? 전은경 사모님 뭐 붙잡고 계세요? 삶? 삶의 필요들. 그쵸? 우리 신은영 집사님은 뭘 붙잡고 계세요? 네. 욕망. 그죠? 자녀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뭐 필요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박영실 집사님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베냐민이 뭐세요? 내 삶, 내 맘대로 경영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김승모 집사님은 뭘 붙잡고 계십니까? 일. 우리 일 중독자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너 스스로 삶을 지켜야 돼. 너가 경영해야 돼. 너 마음대로 펼치도록 너가 너 힘을 써야 돼. 그분은 널 버렸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다시 뭘 해야 된다고요? 나는 선하지 않고 나는 몰라. 난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몰라. 그분이 알아. 그분이 선해. 그분이 전능해.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닥까지 완전히 쳐박아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뭐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고 다 파산이 되더라도 뭐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파산이 돼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은 전능해.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그르다는 선악을 기준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일하고 있어요. 뭐로요? 거짓으로. 우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 뒷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좀 빨리빨리 하고 다음 주에도 이걸로 다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옆에 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내려놓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까 그 하와는 왜 내려놓지 못했죠? 사실은 다 이유가 있죠. 이 하와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왜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데 왜 내려놓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왜 나는 이걸 내려놓지 못할까? 우리 아까 나눴던 분들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왜 나는 이 문제를 내려놓지 못할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번 나눠보세요.
야곱에게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올까봐 제일 두렵습니까? 어떤 상황이 올까봐 제일 두려워. 난 이건 아니지. 이것만큼은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누셨어요, 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뭔가 막 붙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턱 왔어요. 그냥, 이게 끝이면 끝인 거야.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보내주시잖아요. 폭풍만 보내주지 않으세요.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오세요. 그리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이 깨어지기 원해요. 하나님이 뭐가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가 선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의 원칙대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만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합니다. 한번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한 거, 또 다른 사람을 욕한 것, 여러분, 그것도 죄죠. 하지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경영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 하나님이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곳은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기준대로 생활했던 그 죄악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도록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거짓을 붙잡고 있었는지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여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죄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되도록 우리 회개하는 그런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선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악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의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 지혜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에는 옳지 않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오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옳지 않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조급해하며 내 방법과 내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기준대로 살아온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뇌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조명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수 있는지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주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과 귀신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단은요,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불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악한 사단의 거짓과 속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짓을 집어넣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길 원하는 우리의 갈망을 끊임없이 무너뜨린 악한 사단의 속임과 거짓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묶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거짓과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선하심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악한 사단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너는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그러한 우리들 안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의 선악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상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담감과 이렇게 돼야 돼라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상상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부담감, 작은 욕망들, 우리의 상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집어 삼키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이 시간 내 생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내주하심이 임하시도록 우리 성령의 주장하심과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이미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당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 나의 소견이 당신의 아버지 일하심을 주장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시간을 주장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갖게 될 놀라운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이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은 저로 쫓아나는도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잠잠히 귀 기울일 때 그분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나의 때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집착, 어디로부터 오는 의심, 어디로부터 오는 불신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잠잠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듣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런 생각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했던 아버지 나의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많이 실망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라 주님, 나는 많이 지쳤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이 전부이고 내게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 전부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지 주님은 아시죠?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아버지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둠의 끝에서 아버지 당신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무너져 있는 그 다리를 당신께서 일으켜 세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골짜기가 오히려 당신을 만나는 생명의 골짜기가 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물기조차 없는,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요 아주 하나도 없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정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보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은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생기어 들어가라 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에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지고 그 뼈에 살이 입혀지며 그 뼈가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죠? 우리의 눈에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죠? 이 시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 일어나게 하실 것인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저들입니다. 아버지, 물기도 메말랐습니다. 아버지, 뼈들은 아버지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절망이고 내 눈에는 사망이고 내 눈은 끝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생기어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답답한 상황들 많죠. 여러분, 이 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담감으로 말고, 하나님 이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오늘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이러한 기도를 좀 드릴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고, 하나님 여기 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상황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는 꿈꾸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환도뼈를 치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 붙잡지 않고는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버지 머물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겸손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죠?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부르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에 아버지 수를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로부터 왔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깨뜨리시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전혀 변화될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의 끝에서 주님 내게 물으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뼈들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마침내 그 마른 뼈들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는 것 같은 끊임없는 거짓말들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절망을 어떠한 소망으로 바꾸시는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떠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한번 아직 끝나기 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를 좀 다짐하게 됐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나누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할 거예요.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배우면서 어떤 거를 느꼈습니다. 한번 얘기해 나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죠? 말씀하시죠? 네. 가난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오후 시간 다른 분들보다 좀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백기를 든다. 예. 백기를 언제 들죠? 예, 권투 하면은 권투 하다가 상대방 팀이 너무 잘 싸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백기를 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수건을 던진다. 뭐 이렇게 포기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정말 그걸 잘해요. 이거 안 돼. 포기. 쉽게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야곱 같아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믿어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나오는데 진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뱉기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이 사실 좀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지만 그만큼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권리를 내려놓을 것인지 또 내려놓게 되면 어떠한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힘겹게 버겁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계셨네요.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러한 시간과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뒤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